예, 만난 적 없는 사람도 좋은 생각을 갖게 하라. 만난 적 없는 사람도 좋은 생각을 갖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에스더 패롤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여자분인데요. 그 정신과 의사이자 또 작가이기도 합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소개된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건 생략하기로 하고 하여튼 그 의사로서 또 작가로서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 사회성 연구를 특별히 많이 했는데요.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그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 뭐 이런 거에 대한 글들을 되게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자면 관계예요. 그러니까 성공적 관계를 맺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고 실패적 관계를 맺는 사람이 실패하는 사람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인생을 풀어야 되느냐? 이분 강조점이 이거예요. 항상 관계로부터 문제를 풀어야 된다. 삶의 질이라는 것은 관계의 질과 일치한다. 뭐 이런 접근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좀 더 들어가면은 관계가 좋은 사람의 핵심 언어가 뭐냐 그랬더니 그걸 또 추격하면 감사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데 그 관계가 또 뭐냐라고 또 축소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이 감사가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있는 인생은 누구하고든지 이렇게 친밀함이 있대요. 친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해지기를 원하면 감사를 표현하라. 감사는 친밀함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사를 하면은 관계가 잠깐만 친밀해지고요. 이건 인간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겠죠. 반대로 불평을 하면 관계가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고마운 이에게 표현할 수 있는 올바른 표현이고요. 그리고 불평은 고마운 이에게 행할 수 있는 그릇된 행동이겠죠. 그러니까 감사, 불평 이걸 되게 대비하는 접근들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가까이 하면 하나님 임재하시면 영광이 임하게 되고 영광이 임하게 되면 우리 삶 전체에 그림자가 없는 인생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이 뭐냐? 그럼 이것도 감사죠.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드는 힘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잠깐만 멀어지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불평이죠. 불평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깨트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단순하게 감사하느냐 불평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거의 반대말이 뭐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와 동의어가 뭐냐? 감사를 잊은 자. 하나님을 잊은 자는 뭐 이거 불신자고 버림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를 잊은 자와 동의어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감사가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두 가지로 살피겠는데 첫째는 이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이 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어떻게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또 다른 말로 하면 감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드러나게 하는 거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 하나님은 올바른 분.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가 옳지요. 하나님은 모든 판단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각이 옳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면 특징이 뭐냐? 이거 참 말이 추상적이잖아요. 이건 이렇게 접근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한 번도 나하고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생각을 품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럴 때는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한다는 뜻이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 친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순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사진도 한 장밖에 안 남아가지고 그냥 흐릿한 사진 그거 하나 외에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할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참 좋거든요. 우리 할아버지 참 좋은 할아버지고 모든 생각이 다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좋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가족들이 항상 감사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믿음의 뿌리였고 롤 모델이고 또 말씀 증거하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음까지 맞이하게 되었고 뭐 이런 식의 얘기들만 쭉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쭉 들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은 할아버지가 참 좋은 분이구나 하는 좋은 생각을 품게 됐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다 뭐였냐면 그게 감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사가 할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만나본 적이 없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표현했던 사람이 사실은 감사를 표현한 거고, 감사를 표현한 그 내용이 그를 영화롭게 한 거겠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이래저래 만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와 접촉을 갖다가 하나님에 대한 좋은 생각을 품게 되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감사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좋은 생각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상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생각이 안 좋아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라든지 말을 통해서라든지 원망과 불평이 나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나쁜 생각으로 굳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왜 내 주변에는 이렇게 이상한 인간들만 다 모여 있나? 그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라, 그런 얘기죠. 이건 모든 인간관계에도 다 통용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시고 이웃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근데 내 주변 사람들을 나랑 접하는 사람이 모르잖아요. 근데 오래간만에 딱 만났더니, 예를 들어 내 친구라고 합시다. 제 친구. 뭐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근데 갑자기 딱 나타났더니 제가 평상시에 그 친구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많이 표현했어요. 그러면 처음 만나는 분이지만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런데 참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좋은 얘기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제가 평상시에 그분에 대해서, 그 친구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했고, 그것이 그를 영화롭게 해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좋은 생각을 심어준 거겠죠. 근데 이상해요. 어떤 사람 만나보면은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보기도 전에 나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삶은 불평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수치스럽게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 감사로 영광을 돌린다, 이거 복잡한 거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품게 만들고, 내 주변 이웃들에 대해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지만 그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품게 만드는 것, 그것이 영화롭게 한다, glorify, 그죠? 영광스럽게 한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까지도 다 영광스럽게 또 좋은 생각을 품게 만드는 우리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감사로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의 능력은 또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을 보시면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뭐예요? 감사하는 자죠. 그러니까 감사의 행위는 옳은 행위다, 그런 얘기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답니다. 하나님이 구해주신다는 거죠. 가까이 오시니까 임재해 주시고 공급과 영광을 주셔서 그림자 없는 사역이 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얘기를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구원을 안 주시고 뭐 응답도 안 주시고 뭐 그럴까? 감사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죠? 감사할 때 구원이 작동한대요. 감사할 때. 그 얘기 아니에요? 감사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면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감추리라, 그 얘기겠죠. 감추리라. 없는 건 아닌데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런 얘기겠죠. 그렇다 그러면 감사는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죠. 열쇠라는 게, 문이라는 게 열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안 열렸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근데 문제라는 문을 여는 열쇠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됐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풀리지 않는 문제들은 사실 유보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다 풀어주실 건데 감사가 없기 때문에, 감사라는 열쇠가 없기 때문에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열쇠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다 하는 얘기입니다. 뭐 사마리아 출신의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했고 9명은 오지 않았다. 이걸 그 스토리 말고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 개인에게만 적용한다를 본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 중에 누가복음 17장 17절이에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죠? 그 9은 어디 있느냐? 근데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요. 10가지 뭐 일들이 벌어지면 되게 감사는 한 가지 정도 하는 것 같아요. 10%. 안 그렇습니까? 뭐 이렇게 자기가 크게 느끼는 것 정도 하나 정도나 하지 뭐 잘 안 해요. 그래서 감사도 이게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데 감사하라 그러면 그때 굳이 생각해 가지고 아 이거 감사하네 하고 이렇게 감사하잖아요. 예수님 말씀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 않아요? 내가 다 준 건데 너 이제까지 한 가지밖에 감사하지 않았냐? 근데 그 9은 어디 있니? 9에 대한 감사는 어디 있니? 그렇게 해석해도 틀리지 않지 않겠어요? 10가지 우리가 문제 해결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다고 10가지. 근데 한 가지밖에 안 하잖아요. 근데 그 9은 어디 있니? 왜 9은 감사 안 하니? 그 9가지도 감사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10% 우리 문제가 풀리다가 10배는 늘지 않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폭발적인 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이렇게 허든 테일러 믿음 기도했던 분들하고 조지 밀러 뭐 이런 분들이 다 특징이 뭐 기도의 성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심히 봤어요. 도대체 뭔 놈의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뭐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을 받고 뭐 기도만 하면 뭐 없던 배도 생기고 뭐 맨날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뭐 거의 소설 같은 얘기들만 쭉 써 있는데 그래서 뭔가를 봤더니 차이점이 그거예요. 그냥 허구날 앉아가지고 기도만 한 게 아니고 우리보다 감사의 스케일이 더 큰 거예요. 훨씬 더 큰 거예요. 우리가 보통 감사하는 것들이 한 가지라 그러면 이분들의 기도 내용은 감사가 진짜 한 10배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지 밀러 되는 길이 뭐냐 하면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거를 감사하지 않았던 내 인생의 부분들에서 감사를 찾아내라라는 메시지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조지 밀러 돼요. 허든 테일러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 풀리는 이유가 뭐냐? 감사예요, 감사. 이 감사라는 건요,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것도 있지만 여전히 문제 중에 있을 때 좀 미리 감사하는 것도 필요하죠. 다니엘 사자굴 들어갈 위기 속에서 들어가서 감사한 게 아니고 6장 10절 보세요. 그 사자굴 들어가기 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감사했다 그러잖아요. 기도했다고. 그러니까 사전에 감사한 거고 사실은 고난 중에 감사한 거고. 근데 또 막상 사적으로 나왔을 때는 별 감사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찬송했다. 뭐 그것도 감사겠죠, 그죠? 근데 더 위대한 건 뭐냐 하면은 그 와중에 그러니까 문제가 풀리는 거죠. 사전에 열쇠 갖고 들어가는 거죠. 그게 진짜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그 에스더 패럴 얘기했죠. 패럴 이거 우리나라 정황에 정확하게 맞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 감사가 어떻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는지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는지를 뭐 이런 예를 하나 드러났더라고요. 자기 딸 얘기인데 딸이 이제 대학을 가려고 하는 상황이었던 거 봅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지나가게 앞두고 뭐 이렇게 학교들 방문하는 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의과대학을 가고 싶은데 여기도 스카이 캐슬인가 보죠. 예, 의과대학을 가고 싶은데 그 의과대학에 딸린 치료센터를 이렇게 방문하는 일이 아마 프로그램이 있는가 봐요. 예, 여러 명이 갔답니다. 학생들이 갔는데 거기 관리자가 친절하게 소개를 잘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명 학생이 갔대. 몇 명 간지 모르지만 뭐 그래도 한 10대 명 가지 않겠습니까? 잘 하루 종일 소개를 받았대요. 돌아와서 역시 에스더 캐럴의 딸이에요. 정말로 진심 어린 감사의 레터를 보냈대요. 편지를 보냈대요. 그 내용이 뭐냐면 견학에서 느낀 인상적인 점 그리고 도와주신 거에 대한 감사의 내용 그리고 또 뭐 몇 가지 질문. 근데 그게 아주 명문이었는가 봐요. 굉장히 진심 어리게 잘 썼는가 봐요. 그 편지를 받았던 담당자가 다시 편지가 왔어요. 이렇게 편지가 다시 올 정도로 쓸 정도면 너무 좋은 거죠. 따님의 그 열정과 가능성에서 좀 더 알고 싶습니다. 뭔가 좀 조짐이 이상하죠. 그래서 딸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고. 그래서 또 한번 만나자고. 뭐 이러다가 해서 결론적으로는 이거예요. 시험도 안 보고 붙었대요, 대학. 우리나라에서 그런 부정이라 그럴지 모르지만 미국은 되는가 보죠, 이게. 그 학교의 권위를 믿어주니까. 그러면서 이 에스더 페럴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 딸에게 있어서 감사가 없었다 그러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고. 그런데 내가 잘한 건 딱 하나 있다고. 그게 관계의 중요성. 관계의 가장 중요한 언어는 감사인데 감사를 표현하니까 이렇게 대학의 길이 열리게 되었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 가정에서 하는 일이 뭐냐? 수고에 대해서 인정하고 감사하는 일, 그치지 않는다. 그리고 언제나 관심을 표명해 주는 거. 감사라는 걸 이분은 또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관심을 표명해 주는 거. 그 일에 대해 관심. 그럼 상대도 자기 자신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또 하나 존중을 표현해 주는 거. 참 존중하는 거. 그러면 그 사무엘상 3장의 말씀과 똑같죠. 나를 존중 여기는 자를 나를 존중해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게 이제 그대로 오른 거야. 미러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존중 여기는 모습들. 이게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 참 안 되는 사람들 그래요. 항상 비판 잘하고요. 이렇게 쌍욕 잘하고 글도 거칠고, 그죠? 남에게 안 되는 거 이렇게 고소해하고, 그게 모든 관계를 깨버리고, 쉽게 하면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려고 작정하면 그렇게 사십시오. 근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천국의 언어를 배운 거예요. 모든 관계는 감사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관계로 구원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우리 거룩한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91장 찬송하겠습니다.